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바라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넜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길갈에 세워두었던 그 돌들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디서부터 온 민족인지, 그들은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까지 온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살펴본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상 이들은 정말 긴장해야 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나안 민족들과 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투를 하게 된다면 가나안의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체격적으로도 우세하고 또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집중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맞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군인이 이제는 정말로 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제 안전하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전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 할례를 하고 있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가롭게 이 할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생사를 잘라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를 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족속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이 말씀에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아픈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남자들이 고작 이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에게 전부 다 이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이제는 이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로 한두 사람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지파만 할례를 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자들을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 현재는 길갈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어떤 학자는 이 길갈이 여리고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맞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여리고와는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남자가 전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여리고나 가나안의 사람들이 정탐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들과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이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나 지형에 익숙하고 체격적으로도 더욱 우세하고 무엇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전부 할례를 해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 가지고 와라 이런 긴박한 상황에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뭐 그 정도는 들고 나오면 되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할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례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이 군인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 전투에 참가할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이나 소를 죽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군사들이 전쟁에 앞서서 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이 사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력이 밀리면 사기라도 높아야 되고 컨디션이라도 좋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할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해야 하고 또 이 일 다음에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그런 룰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과정과 그런 룰이 굉장히 엄격한 때가 있는데 김장할 때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김장은 이 과정과 순서를 양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주도적으로 김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소금을 절이고 난 다음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해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소금에 절이고 물을 뺀 다음에 양념을 해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순서를 어기면 굉장히 많이 혼이 나겠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의 그런 김장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소금을 절이고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날 양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이제 그 소금 물을 빼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김장의 클라이막스는 양념하고 수육 먹는 게 클라이막스인데 이 물을 빼는 일만 하고 마치니까 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양념을 먼저 하고 소금에 절이면 안 되냐 라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말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양념을 하고 소금에 절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김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일반적으로는 할례를 하고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할례는 승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승리를 위한 준비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타이밍에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할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마다 이 할례와 비슷한 의식들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종교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성인 신것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할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꼭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있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던 거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 할례를 이 사람들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단강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불순종한 거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할례는 분명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후였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 이 15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단순히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 벌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몸에 상처를 낸 할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참된 의미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 분명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몸에만 상처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런데 6절 초반부에 그들의 불순종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뀌는데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4절에 나오는 백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6절에 나오는 족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열국 백성들, 열방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불순종함으로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만나를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오는 절기를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할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방황하는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믿음의 백성으로 이들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의 낫는다는 단어는 병에서 회복되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놋뱀을 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놋뱀을 보고 회복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였는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보다 가장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왜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을까요?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니까
그냥 그곳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가나안에서는 이제 떵떵거리며 지금까지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굳이 인도하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런 목표였다면 사실 더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점령해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까짓 것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광야에 나와서 어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 나게 하시고 풀 나게 하시고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고생스럽게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사실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안식일이나 잘 지키고 그냥 절기나 지키면서 그냥 서로 오순도순 그냥 모여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나안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그 시대 때 이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왕래가 있고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도,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도, 그 뒤에 모든 싸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과 삶을 연결하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세상 속에서 살아오신 거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으셨죠.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정말 집중해서 큐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급식 시간에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 놀리거든요. 왜 밥 앞에 퍼놓고 자냐고.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급식 시간에 식사하려고 앉아 있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맛있는 거 가져가고 기도할 때 돈가스 가져가고 막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생각보다 큰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 정체성을 지키는 일 정말 쉽지 않죠. 비록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급식 시간에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마음의 할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셨을 텐데 정말 많이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분명한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지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